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이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읽다가 오늘 46편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함께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감동되는 그런 시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실 10절에 있는 말씀에 좀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먼저 시편 46편의 초반부를 좀 잠깐 우리 생각해 보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럼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어떤 환난이길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큰 도움이 되신다 하시는지 그 환난의 예를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죠.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 보시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무슨 표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매우 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런 어떤 환난을 좀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시편 저자는요, 천재 재난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대지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육지가 바다에 가라앉는, 그리고 또한 정말 거대한 쓰나미까지, 그래서 산을 뒤엎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지나친 과장 아니냐 하실 거예요. 물론 과장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환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름이 아닌 죽음입니다. 죽음. 어느 누가 이런 천재 재난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인식 속에 시편 저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시도다. 사실 이 부분이 시편 46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진지하고 좀 진지하게 상고하고 명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가만히 있으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잠깐 멈춰라 뭐 이런 표현의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요, 명령형으로 주셨고요.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좀 넓게 보면은 좀 가라앉히라, 잠잠하라, 좀 마음을 편히 하라, 마음을 비워라, 좀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왜 잠잠하라는 말씀을 우리 삶의 중요한 명령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바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롭게 좀 사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막 지치고, 또 때로는 너무 외롭고, 또 너무 스트레스도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떨 땐 나도 모르게 그냥 하루가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 뭔가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더러는 막 일에 더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그냥 주위 사람들과 그냥 마음껏 좀 떠들어보고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은요,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때로는 가만히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좀 침묵하라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실망스러운 가운데 차라리 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곁을 지나갈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보니까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지진이 납니다. 근데 그곳에도 안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불꽃이 일어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는데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침묵하고 잠잠하라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억울한 상황에, 무슨 불공평한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중요한 일까지 뒤로 하고 잠잠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은 한없이 바쁠 때가 있어요. 때론 고되고 힘들 때가 있고 두려운 순간도 정말,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럴 때도 있다는 그런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든 너무 조급해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 하세요. 한순간 좀 잠잠하는, 좀 마음의 고요함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잠잠이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무엇을 위해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가 정말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놀라운 분이심을 인식하라는 거죠. 물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우리가 휴식도 취하고 명상에도 우리가 빠져보고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이렇게 그런 순간들을 보낼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할 때 정말 의도적으로 좀 목적을 두는, 그렇게 갖는 시간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에서, 힘든 삶에서, 때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삶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요, 요즘은 사실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좀 시간을 떼어놓으시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렇지만 더러는 내가 꼭 잠잠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홍해에 막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뒤늦게 분노해서 이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온.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조롱 섞인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죽이려고 하느냐. 사실 저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저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정말 이렇게 예상치 않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닥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후회가 겹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순간들을 좀 스스로가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러는 아직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즐기고 싶은 거, 이런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면 되겠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인생을 즐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다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엄청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미루다 아예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너무나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부하시잖아요. 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함을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그를 강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커버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것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열방과 세상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떠한지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를 경험하기 때문에 감격되어서 진심으로 감격된 고백을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용서받게 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 이를 알게 되면서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새롭게 하셨고, 심지어 이제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당신의 자녀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어떻게 동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좀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기 위해서 좀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지 좀 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냐는 거죠. 즐기는 시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위해서도 정말 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히 여길 그런 순간들 가만히 잠잠히 마음 들일 그 시간들을 가지라 그렇게 명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바로 보게 될 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더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좀 말씀을 제가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시편 저자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함께 잠잠해 하기를 바라는 그 순간을 사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귀한 시간을 떼어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요. 우린 너무나 우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좀 행위적인 것,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정말 그 행위의 열심, 열정을 드러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좀 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막 시끄럽게 해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뭔가 좀 웅장한 모습을 가져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은 정말 열심을 가지고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만 시선을 돌려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가 행하신 일, 그가 뜻하신 일, 그가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알아가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는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저들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행위에만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다하면은 그런 행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착각을 하였기 때문인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신실함을 바라신다 그렇게 말씀을 거듭하셨는데도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전통적인 그런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좀 가만히 하나님께만 좀 시선을 돌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 시간이 어떤 예식을 마치기 위한 시간, 어떤 격식을 치르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함께 정말 한마음이 돼서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 각자의 신앙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성도님께서도 뭐 묵상을 하시든 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든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시든 무엇보다도 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격식이나 뭐 어떤 자기의 약속에 뭐 어떤 죄책감을 갖는 뭐 그런 거는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때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올해 정말 성경 통독할 거야. 나 올해부터 그냥 매일 큐티 할 거야 하고 자기 주문을 걸 때가 있어요. 자기 주문을 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잘 지키지 못하면 실망해하고 뭐 심지어 죄책감까지 이렇게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들이 귀함을 아시고 그 순간들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매일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겠노라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 누워만 계시고, 그래서 때론 제가 가면 제 이름도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기억을 하셨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몇 주 보지 못하니까 저를 기억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셨는데 이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다만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시는 것밖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신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진 않았는지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그리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하는 분이지. 우린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 때가 올 수 있는 거고, 섬기고 싶어도 기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죠. 다만 삶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됨을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십니다. 삶에서 이런 순간들을 귀히 여기시고 간직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떠한 순간을, 어떠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는 스스로가 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순간이 정말 우리가 가만히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님께서는 소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럼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다는 것, 삶의 승리를 경험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듯이 어떤 환난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기쁨과 만족이 또한 행복된 삶이 경험케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가만히 있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깊은 관계를 세워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소원드립니다.